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요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삼고 야훼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닥불 화로불을 피우면 불티가 하늘로 수없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았던 욥도 역시 욥기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같이 이 고난을 잘 응전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잘못 응전하면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고난과 극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지경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수십만 군대가 물밀듯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노련한 군사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물자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느 왕들은 이런 물밀듯 대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나몰라라 여러 가지 피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참 조선 왕이 그만 멀리 피신 가서 저 위진까지 피신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자신이 극한 절망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간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국난이 다가왔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같이 극한 고난이 다가오면 참 우리 인간은 참 우왕좌왕 참 부산을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지 금식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위력 있는 기도는 바로 금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원자력적인 강한 능력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금 고토 이스라엘로 회복해서 돌아가려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불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성명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블레셋의 진영을 흩뜨려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에서 시대에 에서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전혀 금식하게 되었을 때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공의주를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공의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하면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태산같이 무서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가상히 여기셔서 놀란 기적적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같이 국가적인 위기에 당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과 연합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또 우리 가정에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고 또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국가적인 이런 난국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가 세계 팬데믹으로 횡행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맞았을 때 요사 왕과 온 유다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평안과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칠흑같이 어두운 일이 닥쳐오고 가정사가 참 엉망이 될 때가 있고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위에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대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염두에 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보다 더 천배 억배 강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말씀하 있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온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온 땅과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모든 절망을 다 떨쳐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절망과 죽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984년에 큰 비가 쏟았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온 동네마다 철철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너무나 물길이 그렇게 출렁이면서 그 복개천에 물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홀에 맨홀에 뚜껑이 열렸던 거 봅니다. 물이 억수같이 휩싸여서 들어가는데 그만 너무나도 물결이 세기 때문에 그만 물결에 휩싸여서 그 맨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김세미 집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맨홀에 들어가서 가수도로 빠져서 그 어린 심령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물줄기를 다 차단시키고 맨홀 안에 들어가보니까 참 놀랍게도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맨홀 옆 부분에 그 공간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구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디를 질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이 밧줄을 잡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밧줄을 잡는 것 같이 안간힘을 쓰면서 했는데 물길이 휘어 내려가다가 튕겨서 옆에 있는 공간으로 튀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홀 중간에 그 공간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이 아이를 그곳에 하나님께 안전하게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저씨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 어린아이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역시 연합군의 침략에 절망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문제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재앙이 닥쳐오고 또 먼 국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감돌아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확약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변형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담대한 믿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평탄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역사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어떤 자매님이 10년 동안 독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날이면 날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스터 아메리카였던 체릴 프리트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엉망진창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히 후송이 되어서 온 그 상처를 다 꼬매고 치료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 자국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피부 이식을 해서 참 이전과 같이 아주 고운 살결을 갖고 아주 건강한 피부 조직을 갖도록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한쪽 왼쪽 다리가 5cm가 짧은 것입니다. 다 고침받았는데 한쪽 다리가 5cm 짧아서 찔뚝찔뚝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결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어디에 그 행색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참 활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5cm 짧은 다리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이 피부병 환자가 듣고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아이도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피부병 이것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치료의 말씀을 다 노트에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았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것을 바라는 여호와께서는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그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기술주 전염의 뱀을 지으며 무슨 등을 마시려 하자 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음 받으리라. 이런 치료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직장에서도 읽고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네 병은 고침받는다. 그런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네 병은 다 고침받았다.
그러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았던 피부병에서 완전히 놓여나서 건강한 피부 조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난관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에 남대문 성전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아침 7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8시 끝나서 모든 성도님을 배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맨 뒤에 앉아서 뭔가 바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김경순 권사님. 그래서 이분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마른 습진인데 너무나도 일생 동안 그 병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참 남대문 성전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초라서 제가 5분 10분 간절히 그 손을 그냥 붙잡고 제가 습진 걸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지나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손을 번쩍번쩍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생 동안 마른 습진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그 권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합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에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응답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맞서 대응해서 나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훼시엘을 레위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일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
찬양대를 주축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야에게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야에게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십만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역사해 주시고 모든 적군을 막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나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더니 갑자기 야훼께서 복병을 눌러서 처참한 사흘경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십만 군대가 다 강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을 인수하게 됐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재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고 보물을 거둬서 놀라운 기적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면 하나님께 친히 강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관여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796년에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지형 국경에 헬드리 시가 있었는데 수십만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헬드리 시에는 아주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시원들을 소집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항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시의원이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일날 찬양을 드리고 또 종소리를 댕그랑댕글 울려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의원들이 다 동참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주일날 그 종 있는 것마다 다 댕그랑 종을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불려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께 부르진 함성에 그만 나폴레옹 군대는 많은 원군이 와서 우스를 돕는 줄 알고 갑자기 그들이 시선을 돌려서 그 진영에서 급히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댕그렁댕글 찬양을 하고 동소리를 들리는 것이 마치 많은 원정군이 와서 돕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착각하고 그만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드리시의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권능과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극히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